옛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양들을 몰고 광야로 나갔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멀리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어요. 어라? 저 나무는 왜 타고 있는데 전혀 타지 않는 걸까? 모세는 궁금해서 나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나무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모세야, 여기로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셨어요.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모세는 처음엔 놀라고 망설였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고 지혜와 힘을 주셨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가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는 큰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모세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석방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아론아, 우리가 함께 이집트로 가서 우리 백성을 자유롭게 해야 해.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궁전으로 갔어요. 그들은 파라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해 주십시오. 하지만 파라오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 노예들을 데려가라고 하느냐? 파라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가중시켰어요. 이제 그들은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더욱 커졌죠. 모세와 아론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백성의 석방을 요청했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석방을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서요. 물고기들이 죽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이집트 전역을 뒤덮어서요. 집 안팎이 개구리로 가득 찼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들과 가축에게 붙었어요. 사람들과 가축에게 붙어 가려움을 주었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때였어요. 거대한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쳤어요. 공기마저 파리로 가득 찼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질병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갑자기 병들어 죽기 시작해서요. 여섯 번째 재앙은 총기와 태양이었어요. 사람들과 가축에게 고통스러운 종기와 태양이 생겼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거대한 우박이 떨어져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때였어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어요. 깜깜한 어둠이 이집트를 감쌌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열 번째 재앙은 마다들의 죽음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한밤중에 죽었어요. 파라오의 마다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주셨어요. 6월절이 되면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식사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로 식사를 준비했지요. 그 밤 이집트에는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전했어요. 그들의 집에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조용히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자유를 향해 떠났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큰 문제에 직면했죠.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있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앞으로 나섰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휘둘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졌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그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홍해를 건넜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도 그 길을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모두 건넌 뒤 홍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는 바다 속에 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어.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야.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우리 앞에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었죠. 그 길은 힘들고 멀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여정을 따라가며 여러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임무를 받은 것부터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석방을 요청하는 용기 있는 모습,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떠난 출애굽의 밤, 홍해의 기적을 통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믿음, 용기, 인내, 그리고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더 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